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에 요셉이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렸고요. 또 7월에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며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축복하기 전에 그 건강의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들이 건강했을 때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세 가지의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축복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풍성해야 나무도 멋집니다. 가지가 풍성해야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기를 원하는 그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나만 복을 받고 누리리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 자신이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축복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의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전파되고 또 나의 가족을 넘어서 친구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더 넘어가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 자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줄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의미를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줄 것인데 너는 너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허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준 사람이 되었죠. 요셉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총리가 되어서 그가 애굽을 먹여 살립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왔는데 그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립니다. 또 요셉의 형제였던 형들이 오고 결국엔 아버지까지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게 돼서 그들이 결국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인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며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적들의 화살을 피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면은 4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활 쏘는 자가 와서 요셉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 활 쏘는 자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쏘는 게 아니죠. 여기 성경 보니까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화살들을 받았는가 살펴보니까 미움과 질투심의 화살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자녀를 잘못 사랑하는 것이죠. 요셉만 너무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 채색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게 됐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을 인도하셨고 그 요셉은 그곳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미움과 질투의 화살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학대하는 자의 화살을 맞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회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화살을 맞았습니까? 성적인 유혹과 누명의 화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팔려갔거든요. 세월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이 27살이 되었습니다. 그 이 27살의 이 청년은 얼마나 멋집니까? 또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미인 중에 미인 아니었습니까? 그 미인의 아들이니까 아주 멋있는 훈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이 아내인 이 여자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결국에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며 도망을 치게 되죠. 옷을 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이 요셉이 나를 성적으로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피했더니 누명을 쓰게 돼서 결국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죠. 세상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누명의 화살을 맞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즉 보디발의 감옥에서 간수의 또 총무가 되어서 간수를 돕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살은 망각과 무관심의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총무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이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어두워서 찾아왔습니다. 꿈을 꾼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 먹은 꿈을 꾸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포도나무를 들고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요셉은 꿈에 해몽을 해서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바로의 생일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나가면은 너 꼭 꺼내줄게. 너 내가 잊지 않을게 라고 그가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을 하고 나가도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은 어려웠을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져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또 보디발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 역시도 자기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무관심과 망각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2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많은 사람들의 화살을 맞았지만 요셉은 쓰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보면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멘. 그가 화살을 맞았지만 도리어 굳세졌고 도리어 팔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자의 손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화살을 맞았지만 그 화살로 인해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요셉의 그 성공 가운데 형들이 찾아오게 되죠. 형들을 정당꾼으로 몰아서 여러 가지 긴 스토리가 있지만 요셉이 결국에는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지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이 되니까 형들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먼저 이 애굽에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총리가 되었어도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는 복은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비를 뜻하겠죠. 또 아래의 샘의 불은 흘러넘치는 샘물을 뜻할 것입니다. 젖먹이는 복은 이제 자녀들의 축복을 상징을 하고, 또 태의 복은 또 많은 자녀들 또한 동물들, 가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두려움을 갖게 됐죠. 정말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을까? 점점점 요셉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이곳에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역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풍성한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풍성한 가지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하셨는데 1주년, 2주년, 10주년, 20주년을 거쳐가면서 큰 회사를 이루게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가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혈난신으로 저 멀리 시골에서 또 이 도시로 오게 됐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그는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또 자손들이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그 가지가 점점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나누어주고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은 화살을 이기는 복이었습니다. 요셉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고 또 자기가 믿었던 보디발이 자기를 믿지 않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통해 감옥에 가서 젊은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간수의 신뢰를 얻어 간수의 총무가 되어서 거기를 잘 이끌어 가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화살을 맞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늘의 복, 샘의 복, 태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상징을 합니다. 육적인 복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이죠. 장소를 누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 육적인 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나쁩니까? 그 육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고, 그 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사상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축복이 자기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화살들을 맞게 됩니다. 적개심의 화살, 질투심의 화살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화살들을 맞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연약합니다. 육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영광 우리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